고전도의 은혜로운 찬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앵콜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은혜롭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묻기를, 구원받은 사람도 이 다음에 천국 가게 되면 우리가 다시 심판을 받느냐, 뭐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건 물어볼 거라고 생각될 겁니다. 네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 네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네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느냐? 주님은 그런 것을 전혀 물어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한 가지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그 질문을 던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능력 없는 것, 실수하는 것, 실패하는 것, 부족한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저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하나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하는 것. 그렇게 했을 때 일의 결과가 실패를 해도, 성과에 못 미쳐도, 일이 잘못돼도 주님께서는 그 마음과 자세를 보고 기뻐하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사순절 마지막 끝자락을 지금 치달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력의 황금 벨트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사순절부터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로 이어지는 바로 이 기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새벽 기도를 우리가 고난주간을 마무리하고 부활절을 나가면서 특별한 몇 가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제가 내일 새벽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영광 성경 통독대학 7번째 시간으로 레위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 성전, 즉 건물로 된 솔로몬 성전 이전의 회막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바로 죄였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제가 최근에 어디에서 이 사사기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한 2주 동안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제가 사사기를 같이 나누고 배우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사기 하면 모든 분들이 떠올리는 것이 죄악의 악순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사사 400년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게 하십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탄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사사기서를 다시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답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죄악은 결코 악순환으로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회개했다고 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평안의 복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죄는 악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상황 속으로 빠져간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사기서를 많은 분들이 공부하면서 사사기서를 잘못된 관점에서 봤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결과로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근데 제가 사사기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속에서 괴롭고 힘들어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죄는 더 큰 죄를 낳고 그 죄의 깊은 수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연 죄는 해결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를 대표로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시내산 언약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시내산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새로운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바로 바로의 노예여서 즉 죄 가운데 살아가던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이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바로의 노예에서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새롭게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듯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길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즉 출애굽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종이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의 노예였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선물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400년 동안 바로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서론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시작한 이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를 할 때는 노예로서 주인의 말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노예는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가 있을 뿐이지 노예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인과의 관계에서 맹종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 노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자유인인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 우주와 세계의 열방을 구원할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지. 근데 하나님께 나올 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죄였습니다. 제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5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7대 절기,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주인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영적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막을 주시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세 가지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이 없다면, 그리고 제사와 절기 예배가 없다면, 성막이 없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됐긴 되었지만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깜깜 무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동행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겪어야 되는지를 함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방금 섬드렸던 이 율법과 십계명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종교적 기율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도덕적 규범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또 율법을 도덕적 윤리적 지침이나 규범으로 제한되고 편협하게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성막,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인 영적 교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없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영적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고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5대 7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대 제사, 7대 절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선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제가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 화면을 키우는 것, 이건 제가 이제 전에 우리 총회교육부 김치성 목사님에게 배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이 아이패드나 파워포인트는 이 총회에서나 또 신학대학 교수님들에게 많이 제가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많이 이걸 권장하기도 하고 제가 이것을 교육적으로 강의할 때 늘 활용을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제가 교수님 말을 듣고 아이패드를 사용하다가 보니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했더니,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 강의를 할 때 너무나 많은 화면들을 소개하는 것이 어렵고 화면이 작으면 알 수가 없는데 손가락으로 키우는 법을 자기가 우연히 알게 돼서 해봤더니 너무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영광교회 와서 그 손가락으로 화면을 키우는 것이 이렇게 빛을 발할 줄을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화면이 이 뒤에 예배당에 크게 있기를 바랐지만은 그건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목적, 그것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하나님은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불러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반복적인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즉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바로 우리들에게 이 거룩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독할 때 레위기에 와서 많은 분들이 넘어지는 경우를 발견하게 됩니다. 각종 제사와 절기를 읽다가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이것을 너무 힘들고 어려워해서 더 이상 성경 읽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 레위기는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 5대 제사 7대 절기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대 제사와 이 7대 절기를 이해하게 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또 하나님과 영적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이 결론만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레위기는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레위기는 구약 성경에서 어떤 책일까요? 제가 5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자, 여기서 5가지를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는요 출애굽기의 후편입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다 하지 못한 것이 이 레위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의 후편이 여호수아고 여호수아의 후편이 사사기고 사사기의 후편이 사무엘상입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 누가복음의 후편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함께 읽어야 그 전체의 주제와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의 후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컴퓨터는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컴퓨터 안에 가장 중요한 CPU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CPU를 찾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컴퓨터의 CPU와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없으면 이 컴퓨터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듯이 우리가 영적인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하드웨어, 즉 성막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율법과
그리고 제사와 절기와 예배가 있어도 성막, 성전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드웨어 성막은 율법과 그리고 제사와 절기를 가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바로 소프트웨어입니다. 이 컴퓨터에 보면 또 우리 스마트폰 안에 보면 각종 앱이 있고 여러분이 카카오라든지 또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활용하듯이 바로 이 컴퓨터도 다양한 소프트웨어로 되어 있듯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사와 절기인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였습니다만 결국 율법과 성막과 제사와 절기는 마치 컴퓨터처럼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발견한 중요한 예배에 관련된 두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게 될 이 레위기는 예배 지침서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은 예배 자료집입니다. 예배는 무엇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될까? 시편 말씀은 우리에게 예배는 기도로 드리는 거다. 예배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다. 예배는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것이다. 우리 예배 순서를 보면 감사와 찬양의 순서, 그리고 말씀의 순서, 그리고 기도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이 예배 자료집이라면 레위기는 예배 지침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근데 이 레위기는 크게 두 가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5대 제사고 그리고 7대 절기입니다. 잠시 후에 함께 나누게 될 이 5가지 제사, 다음 주에 나누게 될 7가지 절기가 이 레위기의 중요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5대 제사를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게 될 때 10계명의 구조와 아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이듯이 이 5대 제사, 즉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는 이웃과의 관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5대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또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여기서 회복이란 말이 들어가는 것은 바로 그 관계가 금이 가거나 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금이 가고 깨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살아가려면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일어난 문제, 즉 죄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나가거나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웃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대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적 여정에 함께 참여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과 함께 더불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력이나 절기는 함께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5대 제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5대 제사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제사의 의미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잠깐 동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를 제가 한 장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복잡해 보입니다. 사실 레위기는 우리들에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 레위기는 사실 단순한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와 절기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즉 5대 제사와 7대 절기. 그런데 이 5대 제사와 7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지금 사순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이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말씀 함께 읽었듯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목적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또 레위기 20장 7, 8절 말씀에 너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자, 여기서 규례, 이 규례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제사와 절기를 비롯한 각종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5대 제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나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죄 때문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죄의 종류는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가지 제사, 또 여러 가지 제사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긴 하지만 그것이 복잡해 보여도 딱 2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다른 사람이나 물건과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의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간단하게 한 5분 안에 설명하자면, 레위기는 거룩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것을 신비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단순한 말입니다.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의 노예 생활하던 삶에서 구별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노예 생활하던 그 노예의 삶에서 분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때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고 가나안 사람들과 분리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깝게도 사사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언약을 주시고 새로운 신분을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400년에 암흑이 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눈이 멀었습니다. 욕망에 눈이 멀었습니다. 땅을 보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보니 이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과 약속도 언약도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암직한 것, 보암직, 그 보암직에 빠져서 내가 더 많은 땅, 더 좋은 땅, 그 땅에서 내가 더 많은 수확을 얻고 살아가겠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고 가나안 사람들을 닮아가고 결국 가나안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사사기 마지막 결론에 사람이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왕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지가 잘나고 지가 똑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사사기의 비극적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라지고 이제 가나안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바로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가나안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하듯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에게 빌어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풍성한 수확을 얻고 그곳에서 번영과 부귀를 누리려고 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사기의 비극적 종말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삶과 구별되고 분리가 되는 것이고,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이 가나안 사람들을 닮거나 따라하지 않고 이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고 분리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절기를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데 다음 주에 같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희생이 없이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중요한 기도의 순서에서 회개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5가지 요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우리 죄를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드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회개의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 이상 기도는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속죄란 말이 85회나 등장하고 거룩이란 말이 87회나 등장합니다. 즉 레위기는 죄를 속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약간은 딱딱해 보이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5가지 번제를 제가 앞으로 한 6분 동안 설명을 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사 번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방법, 바로 하나님께 나가는 첫 번째 제사 번제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이 다른 제사와 다르게 바로 이 번제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번제는 가축을 잡아서 살을 뜨고, 그리고 그 깨끗한 살을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죽이나 아니면 짐승의 내장이나 더러운 부분을 다 제외하고 그 나머지 있는 살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를 하기 전에 그 잡는 그 번제물에게 안수를 하고, 안수를 함으로써 그 죄를 그 짐승에게 대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에 대한 이 제사는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든 그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고 죄 사함을 받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번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테스트를 하십니다. 모리아산으로 가는 아브라함은 이 번제의 시험에서 통과하셨고,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곡식의 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곡식의 가루를 가지고 굽거나 부침을 함으로써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제는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고 선물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듯이 바로 이 감사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감사의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제사였습니다. 번제가 소나 양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었다면 소제는 고운 곡식의 가루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바로 이 화목제를 통해서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두 번째 거둔 곡식이나 흠이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감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원을 작정하기도 하게 되고, 이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제물을 제사자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름진 부분을 불사르고 그리고 이 나머지를 함께 나누어 먹는 바로 그 기쁨이 있는, 나눔이 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였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제사장과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이웃과의 사랑과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는 바로 속죄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화목제는 또 이웃과의 관계라고 얘기한다면, 이 속죄제는 개인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명을 어겼다든지, 아니면 제사장과 족장과 이 회중과 평민들의 죄라든지,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 신분에 대해서 이 죄물을 각각 선택을 하고, 또 부지 중에 실수를 저지른 죄에 대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 예물을 삼아서 이 속죄죄 또는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제사는 속건제라고 하는 제사였습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이 앞에 얘기했던 속죄제와 이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 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였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물질과의 관계에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물건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제사였습니다. 다섯 가지 제사가 레위기에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죄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제사가 우리의 죄를 해결했는가? 제사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해결했는가? 구약의 제사가 일시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죄를 지음으로써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악의 반복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즉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제사는 바로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번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그 죄를 가지고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 제사를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됐지만, 신약에 와서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누구나 다 이제 제사장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섯 가지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받았으며 죄사함을 받는 일에 우리가 성공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성금요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약에서 5대 제사를 통해서 부단하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또다시 죄를 지음으로 결국 죄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제사로부터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신앙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